한때요, 논리학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논리학이라는 거는 우리랑은 너무나 먼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몇 권의 좀 쉽게 풀이한 책들이 이슈가 되더니 뭐 논리학이라는 게 많이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들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 때 교양 과목으로 그때 논리학 개론 뭐 이런 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게 하나 있냐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그러니까 그냥 뭘 일반화시키는 거죠. 아이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그냥 성급하게. 그리고 장님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 만지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뭐 다리를 만지면서 아이고 코끼리는 기둥이구나. 이 뭐 귀를 만져보면서 아이고 코끼리는 부채 같다야.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사실 코끼리는 그런 모양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의 부분을 보고 그것이 만약 전체인 양 이야기하는 그것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성급한 일반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에서 너무나,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바로 믿음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믿음. 어떤 사람은요, 이 행함과 믿음과의 이 관계를 우리가 좀 잘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되는데, 믿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프리패스, 고속도로에서 이 하이패스를 탁 충전해 가지고 하면 뭐 그냥 통행권 안 뽑아도 그냥 훅 하고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조금은 좀 저는 문제성이 여기 보인다고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중요한데. 맞죠? 믿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신자의 삶에서. 그런데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는 사람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믿는 사람은 천당 간다. 그건 맞습니다. 그 진리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건 어떤가요? 너무나도 믿음이라는 것을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믿었으면 구원받고, 내가 지금 조금 못 살고 뭐 함부로 하고 이런 것들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음 일변도로 모든 삶에 대해서 그냥 약간 뭉개면서 가는 거죠. 뭉개면서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하면 대놓고 대꾸는 안 하지만, 야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이야, 내가 뭐 그렇게 좀 못 살아도 나는 원래 좀 믿는 사람이야, 원래 믿음이 있어두면 그렇게 좀 못 살아도 뭐 하나님은 믿음을 중요시 여기니까 괜찮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좋은데요, 삶은 엉망인 사람, 과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바른 믿음,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른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향하고 삶의 방향이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뭐 시골에서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가다가 남의 호박 따가지고 된장 끓여 먹었더라. 새벽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남의 집 이렇게 울타리에 호박이, 물론 뭐 친한 집이면 호박 하나 따갈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식입니다. 열심히 믿음의 방향으로 가요. 근데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믿음과 삶의 방향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이냐? 믿음의 방향과 삶의 방향이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믿는 것만큼 다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게 계속 그쪽으로 따라가고, 회개는 왜 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를 왜 할까요? 믿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이게 우리의 회개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이 믿음과 삶의 격차, 그것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인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무엇을요?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은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러셨어요. 척 보면 안 돼요. 무엇을요? 나무를요. 좋은 열매를 맺히면 저건 좋은 나무야 라는 걸 안다는 거죠. 나에게 좋은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 거죠? 좋은 믿음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를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35절은요, 예수님이 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데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행실을 안 좋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거죠. 나쁜 행실을 계속하고 나쁜 행동이 계속 나오는 건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쌓은 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열매들을 계속 맺는데도 스스로 얘기해요. 나는 좋은 나무야, 나쁜 나무는 아니고, 난 믿음이 있는데 나쁜 나무 아니고 난 좋은 나무야. 그런데 지금 비록 좀 나쁜 열매들을 맺을 뿐이야. 그런 건 예수님이 볼 때 없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실수해서 잘못해서 할 수 있지만 회개하고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겠죠. 이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과 행함, 신자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우리 시대의 이러한 성급한 일반화의 믿음에 대한 한 부분을 가지고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오류가 이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라기 보니까 이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잘못된 생각은 무엇이냐면, 저는요, 제사제도 같아요. 제사제도.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릇된 일반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제사, 만사, 형통. 이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있는 용어는 아니고, 믿음, 우리는 프리패스라고 생각하듯이 제사, 만사, 형통. 내가 제사 드리지 않느냐? 하나님, 제사 드렸어요.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제사 드리면 만사, 형통,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생각, 제사만 드리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의 좀 말씀을 보니까요, 이 이사야 1장만큼 제사 제도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요, 한번 분위기를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에요. 아니, 제사 제도를 만든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무수한 재물이 나한테 뭐가 유익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숫양, 어린 양, 수염소 피, 내가 안 기뻐한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뭐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한 건데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까요? 이사야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우리가 손을 하나님께 이렇게 펴요. 기도에 대한 상징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펴면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눈을 가리시겠다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무엇이요?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려고 드린 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눈물 나게 한 것이죠. 16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알려주신 제사를 기뻐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적인 이유, 악한 행실, 악행 그치고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제사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릴 때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물만 덩그러니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사를 드리는 제물과 제사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분리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제사를 드리는 제물하고 제사자가 같이 가야 돼요. 이래야지만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사야 1장 19절 말씀은 제사 제도의 큰 빛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죠? 즐겨 순종하면. 제사 자체만을 똑 떼서 그것만 드렸다가 아니라 삶 전반에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 믿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믿으며 나아가는 그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보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제사 드리는 사람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니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끊어버리다니. 아니 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왜 제사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 이유를, 왜 제사 드리는 사람까지도 끊어버리시는가를,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이 새벽에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라기 2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가 이게 무슨 소린가? 좀 더 끝까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죠. 아니 제사 드리는 사람까지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 이 일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이에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여기서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성에는 파수꾼들이 있었다는 거죠. 파수꾼이 아침에 여기 이제 파수꾼이 아침에 이 점호 비슷한 걸 해서 여기 이상모 그쪽은 어때? 그럼 여기도 괜찮아. 성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막 아침에 점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의 파수꾼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서로 응답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조금은 온당한 해석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깨는 자나 속하는 자나 모든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제사 그리고 그릇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은 제사 제도까지도 언급하면서 헛되게 드리는 제사, 잘못된 제사는 그것이 제사라 하더라도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이기에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일까요? 그럼 말라기서는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사람을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의 삶에서 정결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저는 정결의 회복이라고 좀 정해봤어요. 오늘하고 또 오늘 금요생명 기도회 때 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삶의 정결이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 정결이. 특별히 이 말라기서만큼 구약에 결혼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드뭅니다. 결혼제도가 잘못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시는지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 결혼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드물어요. 그래서 바른 결혼제도, 바른 가정의 모습의 회복을 말라기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제사에는 그릇된 이들의 삶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말하면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한 상태로,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들이 가득한 상태로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제사가 소용없다라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정결함을 회복해야 될까요? 이들은 첫 번째로 보니까요, 자기 형제에게요 거짓말을 좀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지적을 하고 계세요. 이 거짓말에 대한 문제를, 자기 형제에게 거짓말을 지금 하는 그 부분을 먼저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말라기 2장 10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말라기 선지자가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 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어서 말씀하죠.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개념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개인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신약의 특권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은요 개인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공동체의 아버지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는 대로 이루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형제들 뭐 세상 말로 등쳐먹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맺었던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들은 잊어버린 삶을 너무나도 쉽게 살았어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문제, 남을 그냥 좀 속이고 모면하는 그런 문제, 이 정직에 관한 그 문제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그 그냥 문제 많이 삼진 않잖아요. 거짓말 뭐 안 들키면 되지, 아니 뭐 적당히 둘러대서 넘어갈 수도 있지. 근데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과 이 거짓말하는 게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그래서 십계명에다가도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올 한 해 우리의 입술에 이 거짓된 것들을 좀 많이 몰아냈으면 좋겠어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 가지 말고 우리의 삶을 걸음을,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이 정결함이 우리의 언어의 삶 가운데서도, 물론 뒤에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이 말라기에 또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형제들에게 거짓말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 정결의 회복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형제의 거짓말과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두 번째인데요, 정결이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를 해요. 정결함이 회복돼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이들이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다는 이 문제는 뭐 우리랑은 2400년 전에 그 문제가, 이거랑 우리랑은 이제 완전 이거는 뭐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만도 아는 부분이 분명히 보여요. 이 말라기 2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요, 유다는 거짓말을 했어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했어요.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저는 뒤에 나오는 것을 받는다고 봐요.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을,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어떤 사람이 이걸 성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기에서의 이 11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방 신의 딸들과 이들이 결혼했던 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만 결혼을 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라는 거죠. 이 말라기와 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에스라에서도 분명히 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좀 우리가 말라기와 비슷한 좀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에스라 9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루의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들 전부를 다 얘기합니다.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 사방 넘겨주세요, 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 여기도 가증한 일이라고 나오죠.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거죠.
이들이 행한 가증한 일이 무엇일까요? 2절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해서 온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볼 때 이게 느헤미야 그 시대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이게 에스라는 이걸 지적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걸 문제시 삼고 계세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는 거죠. 섞이게.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그것을 죄라고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구분할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나? 아니,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던데. 우리가 성경 살펴봤던 룻 같은 경우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결혼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룻도 그렇고,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경에 이방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모세도 누구랑 결혼했어요? 십보라는요,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냐? 근데요, 구분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타 민족과 결혼하는 거랑 타 종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룻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이켜서 결혼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원 자체를 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을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끌고 들어 그것을 문제 삼는 거죠.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34장 16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의 딸들을 아내로 삼을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방의 그 우상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사적으로요, 이 모습, 이 사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요, 주변국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맺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딸과도 결혼하고 주변국들과 결혼하니까요, 온통 그 나라의 공주들이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모두 가져왔어요. 온갖 우상들은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상의 박람회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방과의 결혼을 하나님은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율법에도 그만 일이에요. 솔로몬도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가 분명히 하나님이 안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왜 이방 사람들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물론 이방 여자들이 예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방 여인들이 뭐 예쁘고 하니까 했을지, 이스라엘도 예쁜 여인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꼭 뭐 외모적인 그런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 바로요,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사회적인 평안을 이들이 구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로에서 귀환을 했어요. 그러면 경제적인 기반이 약하잖아요. 그 지역은 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지들, 그 딸들과 결혼하면 유력한 가문과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의 편이 그 땅에서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평안, 이것 때문에
국제 결혼을 선호했던 것으로 이들은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사는 것 때문에. 결국은 무슨 문제? 돈 문제. 결국은 나도 여기에서 이 사회에서 버티고 살려면 이방 여인이라 하더라도, 물론 율법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아니 지금 하나님 내가 여기서 살려면 지금 율법이 지금 반명해 줍니까? 아니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그러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은 이방의 그 신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섬기게 하는 거죠. 이러한 타협, 이것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제사, 그들의 제사 드리는 모습과 제사의 정신과 어긋나 버린 그들의 삶의 모습을요, 이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제사와 제사의 정신이, 제사와 그들의 윤리적인 삶이 분리되면요, 이 제사 자체를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것이 지금 말라기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대의 문제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들의 삶에 정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요 좀 실감나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 좀 너무 구체적이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보이스피싱 했어요.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돈을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이번 한 주에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돈 1,000만 원 벌었는데,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조 100만 원 하는 거죠. 100만 원. 왜? 보이스피싱으로 돈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11조 해야죠. 100만 원. 사기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사기친 돈으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돈 줘야 돼요. 근데 안 줬어요. 갈취했어요. 그리고서는 그걸로 하나님한테 헌금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이러한 모순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예배만 드리면 되지, 제사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요구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제사 안 드렸습니까? 내가 예배 안 드렸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삶이 좀 문제여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삶이 좀 문제여서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가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좀 잘못한 게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그냥 오래된 이야기처럼 여기고 무시되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는 것에 대하여서 무감각하다면 우리 시대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과연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를 제사되게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이 제사를 제사되게 하는 것일까요? 구약성경 미가서가 있는데요, 미가 6장 6절에 보니까 이 미가의 고민이 있었어요. 과연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일까? 제사를 제사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지? 라고 그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뭘 가지고 좀 가야 되지?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건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 끌고 나가겠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송아지 소입니다. 이 제물이 좋아요. 7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번에는 숫자를 늘렸죠. 천천의 숫양, 만만의 기름, 엄청난 양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사람 좀 과격하게 나가죠. 어디까지 나갑니까? 내 맏아들, 여러분 큰아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바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제물로 말이죠. 지금 약간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리는 것 같이 차라리 진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한번 할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차라리 내 몸을 그냥 불살하게 하나님께 드려버릴까? 지금 온통 무엇을 생각하는 거죠? 재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드려야 받으시지? 무엇을 드려야 받으시지? 어떠한 헌신을 드려야, 얼마의 돈을 올려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냐 좋구나 잘했구나 아멘이다 라고 하실까? 지금 그 얘기예요. 재물, 온통 재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미가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재물 자체만을 신경 쓰기보다도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정의,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않았는지, 인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겸손한지,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동행하는 과정에서 그 재물을 가져왔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는 거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이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의 정결함,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단순히 예배 한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전체예요. 우리의 일주일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삶의 게으른 부분, 우리의 삶의 교만한 부분, 우리의 삶의 은밀한 죄가 있는 부분, 이 모든 것들을 늘 하나님 앞에서 털어버리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어떠한 삶? 동행하는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드려지는 경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올 한 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은혜의 삶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